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은 71쪽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일러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기쁜 새벽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항상 이 일이든 저 일이든 간에 고민거리나 문제가 없을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만 안 좋은 일을 겪는가 싶다가도 좀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의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나름의 어려운 문제들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 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남유다의 아하스 왕도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람, 시리아라고도 불리는데요.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힘을 합쳐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대적하는 반아수르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친아수르 정책을 쓰는 남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전쟁이 난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능히 이기지 못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해서 남유다를 쳤지만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다윗의 집 남유다의 왕실에 귀띔을 해줍니다. 아람이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람이 아직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공포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급박한 현실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2절 후반에 보시면 왕과 그리고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들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도 역시 세번역을 보시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풀처럼 흔들렸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 혹시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고 또 내 마음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허허벌판에 서 있는 것만 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도 안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던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저에게 안 보내시거나 아무 말씀을 안 하셨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나오시길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숨만 겨우 쉬는 정도이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래도 우리가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전쟁을 하고도 여전히 떠나지 않고 에브라임에 주둔하면서 위협하는 그때에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선지자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 야숲을 함께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아하스 왕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 보시면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요, 진정하여라, 안심하여라, 겁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번역을 보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것이 지금 거센 현실의 비바람 앞에 요동치는 숯불과 같은 우리 마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야 진정하고 안심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고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이 상황이 마치 덮치는 파도 같고 큰 산 같지만 하나님은 아하스 왕을 위협하여서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는 아람 왕이나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요, 그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의 그루터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타담한 막대기 두 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타담한 막대기요. 이쯤에서 근데 우리가 막대기구나, 그렇구나, 별거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네, 걱정을 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분별을 이렇게 하고 그대로 쭉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잠깐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 맞아, 저 사람 그리고 저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저 타담한 나무 막대기일 뿐이야. 이렇게 우리가 좀 안정되게 있으려고 하면은, 근데 꼭 이때쯤 되면은 우리의 결단과 믿음을 우습게 만드는 두 번째 충격이 찾아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 사람들이, 그 일이 우리 생각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역에 여전히 머물고 있던 아람 왕과 또 연합한 북이스라엘 왕은 5,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악한 꾀를 내어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참 엄청난 소리입니다. 왕조를 바꾸겠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유다와 예루살렘 너네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다윗 왕가가 아닌 딴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한 나라를 뒤엎어 버릴 듯이 협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움찔하고 여기에 마음을 안정하지 못하고 뒤집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야말로 가장 믿음이 있어야 될 때이고 말씀으로 분별해야 될 때이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으려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묵상하며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자에게는 이런 위기의 때를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전에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함께 왕조를 바꿔버리겠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그 일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그 계략은 절대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아람 왕도 북이스라엘 왕도 그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여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65년 안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진다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9절 후반에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하스 왕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굳게 믿어야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현실의 상황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을 것인가, 이 갈림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길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전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 때문에 거센 바람 앞에 요동치는 숲풀과 같은 심정으로 지금 이 큐티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분별하고 또 믿었는데 갑자기 더 큰 일에 닥쳐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삼가며 조용히 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히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하고 또 조정해야 될 것들은 조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 갈림길 가운데서 믿음으로 방향을 잡고 굳센 믿음으로 나갑시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가, 믿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하루 종일 묵상할 때 이 중간길에서 헤매고 있는 저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 인간, 이것이 바로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 9절 상황을 반대로 굳게 믿으면 굳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굳게 믿으면 굳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나를 누구누구를 굳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구로 부르며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